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 하는 것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지요. 어려움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지 하는 것은 평소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기도를 점검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누구든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대표적인 역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또 협박을 받지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같이 기도했던 무리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4장 처음에도 가서 보면 우리가 배웠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일만 있으면 대책을 세우려고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언제 다시 감옥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다시 협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도 있고 또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 회의해봐야 잘못하면 회의만 들어요. 회의만 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의 잘못해서 은혜롭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회의 자주 하는 교회일수록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만 많아집니다. 뒤끝만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직장에 일이 생깁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생깁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럼 사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가니까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자, 24절 띄워주세요. 그들이 듣고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높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맹세를 할 때 손을 들어서 이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잼버리 세계대회가 있잖아요. 보이스카우트. 저도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 보이스카우트 할 때 먼저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손을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걸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 보이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취임식 때 뭐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전국 체육대회를 해도 대표가다가 나와서 선서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맹세할 때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이럴 때를 가리켜서 들어 올리다, 이걸 높여,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높여라고 하는 말이고, 또 목소리를 높일 때 들어 올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들어 올려서 어디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높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건 악을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톤을 높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다 들리도록 큰 소리를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열정을, 그걸 끄집어내서 어디에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린다는 게,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매를 맞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간절히 뭐 기도한다고 표현 안 하고 간절히 소리 지릅니까? 그냥 아주 쉽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소리를 높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소리를 높여요? 평상시에 소리를 높여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소리 높이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보세요. 우후! 우후! 하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좋은 데 취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들이 뭐 소리를 높입니다. 예, 본인들은 어때요? 아싸! 막 이러고 본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구경할 때, 어제 요즘 뭐 자이언츠 야구 한다고 그러던데, 어제 우리 딸내미도 뭐 자이언츠하고 에이스하고 야구 한다고 가서 신나게 응원하고 왔는데, 그 야구장 가가지고 뭐 자이언츠가 이겨보십시오, 그럼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여긴 다저스지, 예, 다저스, 자이언츠는 샌프란시스코, 입에 뱉네, 죄송해요, LA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 다저스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월드시리즈에서 우승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요, 아주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아픔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냥 속에서 나오는 그 깊은 아픔이 나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나 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르죠. 물에 빠져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는 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을 때도 소리를 높이고, 좋지 않을 때도 소리를 높이고, 위험할 때도 소리를 높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소리를 높이는 거,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애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때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찬양할 때 소리를 높여야죠.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묵상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만 높여 기도한다고 간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소리만 지른다고 그 간절한 기도냐? 아니에요. 속에서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져서 하나님께 상달돼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든지, 또 속으로 주여 하든지, 또 묵상하면서 속으로 간절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절히 찾아야 만나 주실까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안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왜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토설해 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걸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봐. 그게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간절히 찾으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 똑같은 의미예요. 왜 부르짖어요? 답답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지들이 원하는 게 안 되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냥 울어버려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뭐 이러죠. 예,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는데,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언제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복음 증거하다가 그들이 정말 심한 고통을 느낄 때, 그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런 사도들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지만 금요일 날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이럴 때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주를 찾되 간절히 찾는다, 또 다윗도 간절히 찾는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놓고 기도하다가 선풍기가 불어서 이 기도 원고가 훌 날아갔다는데, 이게 오늘 제가 그 꼴 되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부니까 그냥 이 애들이 그냥 주체를 못하고 자꾸 날아가려고 그러고, 나는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그러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한번 비춰주세요. 25절 2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 1절의 말씀인데, 어째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시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26절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5절 비춰줘 보세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구약의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그때 열 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대적할 거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예언서인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절 27절 말씀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난을 당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 고난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또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다음에 구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쌍방통행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땐 너무너무 은혜롭고 기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방 열심히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셔서 내 안에 차곡차곡 성경을 쌓아놓으면 나는 잊어버려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축복을 얻어서 신앙생활하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부터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아주 그냥 사슬을 꽁꽁 매어가지고 데리고 가듯이 지금 자기가 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성령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 성에서 각 지역마다 결박하고 환난을 이 사도 바울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고난을 당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구나, 가지 말라는 뜻이로구나, 그리고 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알고 가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형통한 길이 아니야. 가면 고난받아 결박당할 거야. 그렇지만 그거 알고 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알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고난 받고 환난 받고 하는 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서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자꾸 생각나도록 여러분을 단련시키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성경을 집에 가서 읽을 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심장에 팍 꽂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었는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하듯이 그게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벗어나면 신앙생활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경력에 의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면요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방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 육체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게 됩니다. 그냥 맨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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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맨날 유아기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깊어져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쳐다보고만 계시겠어요? 그 어떻게 저 고초세라도 쓰시려면 또 야단이라도 쳐야 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 29절 30절 비춰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지금 고난받다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그 고난이 오지 않게 주옵소서. 다시는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게 주옵소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행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덜 받게 하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도죠.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봐주는 게 있어야지 뭐 고난을 이렇게 주시면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 당하면서 그냥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서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주옵소서 하는 얘기는 고난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증거하게 주옵소서. 그런 핍박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얼마나 근사한 기도입니까?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30절에 가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예,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구를 드러내기 쉬워요? 나를 드러내기 쉬워요. 나를 드러내기 쉬워요. 말은 안 합니다만은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거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날 텐데. 가서 참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 저거 나한테서 기도받으면 금방 날 텐데. 이게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건 기도받아도 안 돼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 누구나 이 과정을 겪어요. 기도 조금 하면 우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영적 교만이 이루어져요. 사람들 평가 안 되니까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하다 보면 평가해요. 평가 안 하던데요. 그건 둘 중 하나예요. 아니면 기도에 이 무릎밖에 못 차는 기도, 만날 그냥 찰랑찰랑한 기도 하든지, 아니면 기도가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더니 둘 중 하나인데 대부분은 찰랑찰랑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요. 그 오만한, 그 교만한 그 과정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교만했구나. 기도해서 무척 교만했구나.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떤 녀석이 일어났는데,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이 와서 나 기도해 주세요 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들이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잠시 스탑하시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나는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은 그 사람 기도 안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안수기도 받읍시다. 그러면요, 난 안수기도 안 받아. 안수기도 받아. 싫어. 근데 그냥 자꾸 받으래, 가서. 본인이 싫다는데 왜 자꾸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수기도, 여기다 기도한다고 돼, 그게? 그냥 하라고 그래, 그냥.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혼자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 중보 기도해 주세요. 안타까우면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저도요, 웬만만 하면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부 다 기도해 주고 싶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도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개 취급당했는데도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치료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중보기도 부탁해 놓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중보기도 팀만 쫙 기도합니다. 본인은 안 해, 기도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본인도 기도해야지.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부탁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중보기도팀 만들어질 텐데, 만들어지겠죠? 네. 중보기도 만들어지고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 놓으면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벌써 지금 영적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서 안진병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한참 뒤에 가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황소 끌고 와서 잡아서 그냥 신으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 아니라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막 설득하고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된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그러는데 아이오와주에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주는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고, 감독님이 이 목사 저쪽으로 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이 목사는 저쪽 교회로 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차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7월 달에 하는데 그쪽에는 이제 그 연회에서는 이제 8월 달에 시작을 했대. 그래서 이번 주에 첫 예배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예배당도 찍어놓고 이렇게 쭉 찍어놔서 올렸길래 제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써놨거든요. 능력이 있든 없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수록 예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배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속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내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증거해 주옵소서. 목사들이 그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이 있는 설교를 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날 마음껏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던 사도들과 같은 이런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